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모두 함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가 깨닫고 또 나를 변화시키는 아버지의 영광이 내 영혼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똑똑히 잘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나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페이스북에서 읽었던 글 가운데 제 마음에 아주 큰 감동을 주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글은 이제 40여 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에 군산의 개복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는 한 청년이 있었대요. 근데 그 청년이 교회학교 교사로 이렇게 섬길 때 그 교회 아이들 중에 유난히 그 눈에 띄는 아주 작은 그런 왜소한 아이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청년 교사가 그 아이에게 너 어디 사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송풍동에 살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40여 년 전에 군산의 송풍동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판자촌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소녀는 판자촌에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예배하는 그런 아이였답니다. 그래서 그 청년 교사가 그 아이를 이뻐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도 관심을 이렇게 가졌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던 그 아이가 어느 한 주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교사가 그냥 일이 있어서 나오지 않았겠지 하고 이렇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이 아이가 안 오고 또 그 다음 주에도 이 아이가 교회에 안 나오고 또 그 다음 주에도 예배에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안 나오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그 교회의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과 그 청년 교사가 그 아이를 신방하기로 하고 주소도 없는 그 판자촌에 그 소녀의 집을 물어서 찾아갔대요. 찾아갔더니 그 판잣집 안에는 정말 이렇게 그 몰골이 엉망인 아주머니 한 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 아이의 어머니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두 분이 교회에서 왔습니다. 뭐 이렇게 했더니 그 어머니가 그 아이가 들고 다니던 가방을 이렇게 꺼내서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 전에 죽었다고. 그래서 아파서 이 아이가 죽어서 산기슭에 그냥 땅 파고 그 애를 이렇게 묻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날 그 청년 교사는 그 소녀의 무덤을 찾아갔답니다. 그러고는 땅을 치면서 첫 주에 안 나왔을 때 내가 찾아갔더라면, 첫 주 이 아이가 안 나왔을 때 내가 찾아갔더라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죄책감에 그날 밤을 새워서 무덤가에서 울었대요. 그리고 그 청년은 그날의 그 눈물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를 담아서 찬양곡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 찬양곡이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글의 주인공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이 글의 주인공은 2016년에 우리 교회 신년 말씀 사경에 강사로 오셔서 설교해 주셨던 박윤호 선교사님이셔요. 그 박윤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자신에게 그 일은
오래전의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다고. 당시 초등학교, 국민학교 한 4년, 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그 소녀에게 나는 지금까지 미안함과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있고, 더 나아가 자기 삶의 사역이 그 소녀의 목까지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시다고, 이런 글을 이제 페이스북에 남기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이렇게 읽으면서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 명의 육체를 살리지 못한 것도 평생을 마음에 담아두는 그런 아픔인데, 만약 우리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 그 한 영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면 마음이 어떠할까? 예?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그 영혼을 내가 살리지 못한다면 내가 사는 동안 내 마음이 어떠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11월 24일에 진행되는 한 영혼 찾는 찬양축제를 위하여 지난주에 있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설교의 제목이 가족 전도를 위한 비법이라고 제가 달았어요. 여러분, 제목이 대단히 직설적이지 않으세요? 제가 설교 제목을 보통 이렇게, 저는 이게 비법, 비결이라고 하는, 간혹 어쩔 수 없이 쓸 때는 있지만 이런 단어 쓰는 게 좀 부담스러운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리고 직설적인 제목을 단 것은 가족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요, 대부분의 가족 크리스천들이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냐면요,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이에요. 가족 전도가 사실상 가장 어려운 일인데, 그렇다면 성경의 인물,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가족 전도를 어떻게 했는가, 오늘 제가 그 설교를 좀 알려고 해요. 바울이 가족 전도를 어떻게 행했는가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봉독한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이 사도 바울의 존재성을 이야기할 때 성경이 여러 곳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말씀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존재성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위하여 특별히 세우신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의 생애는요, 자신의 전 일생을 바쳐서 세계 여러 나라들을, 여러 지역들을 여행하면서 전도하는, 선교하는 수고를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선교하다가 붙잡혀 가서 사도 바울이 순교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보면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결에, 내 동족, 내 형제, 내 고륙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구약에 또 한 인물이 생각이 났어요. 누굽니까? 모세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 말씀하셔요. 무서운 말씀을 하셔요. 내가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요.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와서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나 바울이나 동일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 민족, 자기 형제를 구원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자기의 혈육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토록 소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는 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보다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해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동족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정작 그의 사역은 오로지 이방인을 위해 살다가 간다고요. 여러분, 저는 이 내용 속에서 과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이방인을 위한 선교만 하다 갔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 동족구원을 위해 일하셨는가에 관한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두 가지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로마서 11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기심이 자극되어 자기 혈육 중에 구원 얻는 자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자극이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도한 최종적인 목적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가 되는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 곧 이스라엘을 위한 사도가 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종종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복음화되지 않았는데 뭐 하려고 세계 해외까지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우리 안부터 먼저 하시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해외 선교의 역사 속에서 국내 선교의 열매도 함께 맺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이걸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두 번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더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받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그 일정량이 채워지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을 열심히 전도하면 현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자기 친족과 자기의 혈육들이 언젠가 구원을 받는 날이 올 것이라는 그 신비한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신비하다, 이 신비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알고 있던 그 신비한 비밀이 이게 사실은 바울이 실제로 체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이 뭐 학자들마다 약간의 이견이 있긴 합니다만 뭐 보수적인 학자들은 한 14권으로 딱 봐요. 히브리서 포함해서. 그런데 이 14권의 서신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거의가 서신의 그 마지막 장에는요, 언제나 사도 바울이 그 서신을 마치는 인사를 하면서 동시에 자기와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서신들의 다 특징이 똑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우리 로마서 말씀 봤잖아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가 마지막 장이 16장인데요. 근데 로마서는요, 로마서 16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로마서에는 28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다른 복음서보다 다른 서신서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근데 몇 가지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그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이름 가운데 더디오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요, 구아도라는 이름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6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에 제문한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자, 여러분, 22절에 사도 바울의 서신을 대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더디오래요. 더디오. 그 다음에 23절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내 형제 구아도라고 붙이는 이름, 써놓은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더디오라고 하는 이름과 구아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더디오는 셋째예요, 셋째. 구아도는 넷째예요, 넷째.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당시 노예들은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첫째, 너는 둘째, 너는 셋째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더디오와 구아도는 노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노예였던 더디오가 사도 바울의 비서 역할을 하면서 오늘날 세상의 모든 학자들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일컫는 로마서를 대필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한낱 노예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무엇을 하나 놓치지 않으셔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는 신분이나 위치나 주의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봐서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을 쓰시는데 그게 신분과 주의와 고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나도 쓰임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이름 가운데 또 어떤 이름이 있냐면요, 친척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있는 이름들이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6장 7절 그리고 11절,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기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에게 너에게 문안하니라. 자,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래요. 11절에서는 내 친척 헤르디온에게 문안하래요. 21절에도 내 친척 누가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친척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수게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학자들마다 약간의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단어는 피부치나 혈육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던 아까 로마서 9장 3절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의 형제, 나의 고륙의 친척을 이라고 할 때 이 친척이라는 단어가 수게네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의 고륙 친척들이, 피부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요, 우리가 기억하듯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주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뭐예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가문은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정통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문의 친척들 중에 어느 순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대요. 더더군다나 로마서 16장 7절에서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나와 함께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 이 나와 함께 갇혔던 여기 갇히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오늘 보게 되면 슈나이크 말루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전쟁 중에 포로가 되어 갇힌 동료 병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과 그리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마치 전쟁에 나갔던 병사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복음사에게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든지 이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포로로 잡힌 사람들처럼 지금 감옥에 바울과 함께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평생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의 친척들이 이렇게 많이 예수를 믿고 복음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친척을 위하여 전도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오로지 해외 선교, 이방 선교를 위해 자기 일생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울의 간절한 믿음과, 여러분 로마서 9장 1절 2절에 그러잖아요. 그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울의 간절함 그대로 그의 혈육들이, 그의 형제들이, 그의 친척들이 점차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가정이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서, 혹은 믿지 않는 아내로 인해서, 혹은 믿지 않는 자녀로 인해서, 혹은 믿지 않는 형제자매와 친지들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에 큰 아픔과 부담감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좀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열심히 전도했을 뿐 그가 그의 가족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은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친척 형제들이 서서히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이 법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신비라고 표현하는, 이 사도 바울이 신비라고 표현한 이방인의 수요를 채우면 내 혈육도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는 바울이 이 신비한 확신을 가졌고, 그리고 그 확신이 결국에 성취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나의 가족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직은 나에게 복음을 받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다만 나는 바울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애쓰고 수고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잔유제 여러분의 가족을 초청하시고 만약 반응이 없다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방인의 수요 좀 더 채우면 되겠지. 아멘? 내가 이방인의 수요 조금 더 채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 삶에도 일하실 것이야. 낙심하고 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식제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가족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바울은 이 가족 전도 때문에 자기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도
역시 동일합니다. 오늘 내 남편이 예수 교회 앞에 나올까? 오늘 내 자녀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긴 시간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지만 여전히 주 앞에 나오지 않는 내 가족들을 볼 때 때로 낙심되기도 하고 절망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신비를 깨닫고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신비 오늘 우리의 것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삶의 여정들, 모든 순간들 앞에 바울이 이방인의 수요를 채웠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일에 먼저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속에서 바울의 삶 가운데 이루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